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인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 물론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어려움과 공공 가운데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 또 손님을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고 늘 염두에 두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마음도 덧붙여요. 너희 자신이 갇힌 자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어디에 억울하게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너희가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죄의 사슬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이끌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마땅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는 자꾸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상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고아원, 보육원 같은 데를 열심히 도왔어요. 아이들을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그곳에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서 늘 그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너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너희 친구에게 나눠줘라. 이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여유롭지 않지요. 그들도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 아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그들이 습득해야 되느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랑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믿음의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외적으로 그러한 증거,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여유도 있어야지요. 그렇죠? 뭐 시간적인 여유든 마음의 여유든 물질의 여유든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주의 축복을 받았음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지요. 어제 우리는 엘리사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적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읽었어요.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그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고, 그리고 그 집에 빚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 가정. 엘리사가 그 어려움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얼마 안 되는 기름 작은 한 병, 한 그릇,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다 채우고 가지고 가서 팔아서 빚도 갚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가정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의 이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일 읽은 말씀에 보면 그 가정에 임하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그 위기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어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두 가지의 이적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될 때 한 귀인이, 아마 어떤 경제적으로든 신분적으로든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 같아요. 한 귀한 여인이 그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을 이렇게 찾아 방문하며 아마 그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보니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잠시 머물러 식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처를 마련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기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그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집에 머물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것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엘리사를 보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아마 엘리사가 했던 말, 그가 사역하는 모습,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특별하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향기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요.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그런 표현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표현도 해요. 우리를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고 이 여인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 엘리사의 뛰어난 능력이고 그가 행하는 많은 이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방 하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엘리사가 머물게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사를 만나러 갈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초하루와 안식일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초하루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더 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그의 사환 12절에 보면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을 데려옵니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환대하는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거라도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나는 내 백성, 내 친족, 내 이 가운데 살아가는데 난 이거로 만족한다는 거죠. 더 이상 특별히 구할 게 없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라도 되고 나의 친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아도 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또 하게 되고 그 엘리사의 고민에 대해서 게하시가 그 여인의 집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 주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떠오르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할 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아주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어요. 아니 내가 몇 살인데 이게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도 아마 사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기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이 잉태해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배려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집에 없던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먼저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심한 배려, 친절,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서양의 속담 격언에 그러한 속담이 있다 그래요. 격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친절한 태도를 베풀면 나에게 뭐가 오냐? 유쾌함,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또 즐겁게 대할 것이고 나를 좋은 얼굴로 대할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 유쾌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이자가 함께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시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실 거고요. 우리의 간구의 제목도 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채워주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의 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뜻을 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절실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우리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 모르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도 있고, 또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영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소망과 참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 많은 선물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